641장.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습니다. 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면에 철저히 잘 방역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명을 맡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내놓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낙타 털옷은 지금처럼 잘 가공된 무스탕과 같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요즘과 같이 정밀한 가공을 거친 수제가 아니라 아주 투박한 옷이었습니다. 또 그가 먹었던 음식들은 광야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으로 그에게 필요한 영양분만 적당히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과도 매우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반문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변에 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금욕주의자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금욕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요소는 있었지만 그는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절제되었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살려고 애썼다기보다는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한 가지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쉽게 표현하면 비어낸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이 너무도 중대하고 커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입고 먹느냐 하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이 보입니다. 세례요한은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살았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도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느 것에 치우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잘 지켜보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기가 쉽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에 흡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을 집어삼키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비 문화가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난립니다. 세상에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것들이 너무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의 애착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어느 것에 애착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애착의 강도가 강해지면 집착이 되고 이 집착의 강도가 높아지면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또 우리는 탐욕을 부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삶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산만해지기가 쉽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살았던 빈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복잡하고 요란한 세상의 소리로부터 일시적으로도 차단할 수 있다면 도시에 살아도 우리는 빈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요즘과 같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매달려 살면 하나님과 교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상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경에 관해서 난독증 증세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세속적인 문화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제적인 삶을 통해서 탐욕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금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세상과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실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 그래서 그는 채식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단순하게 먹는 문제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과 그 궁중의 삶은 바벨론 문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래서 거대한 유혹의 실체가 바벨론 문화 가운데 음식을 포함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수신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늘이 맑아야 별이 보이듯이 영혼이 맑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부유한 삶이든 아니면 궁핍한 삶이든 그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의 주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체험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가졌다고 해서 결코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최상의 환경에서도 아담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욕망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다 채워져야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단순한 삶과 절제된 삶은 바로 광야의 영성이었습니다. 야성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물었고 그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거룩한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늘 절제하고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이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전파할 때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신발의 끈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로 끝을 맺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저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짜릿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에 영합해서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교만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자기에게 알맞는 역할을 찾지 못한 배우와도 같습니다. 곤혹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내가 굽혀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신발의 끈을 누가 풀어주는지 아십니까? 종들이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역할마저도 자신은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미 낮아져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많은 사람이 혹 저 세례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요? 그를 또받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시면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자신의 역할이 선명해집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맡은 배역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자신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가 되시고 자기 자신은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는 없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할 때 나의 존재 가치는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가모의 총독이 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가보를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가보가 있었습니다. 이 가보를 불러서 자기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질문을 받은 가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천이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내게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면 내 이름은 가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전혀 나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시선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쇠하고 사라지고 그분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이 내게 평가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실 것임을 그는 서스럼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오히려 그의 존재감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면 그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도 좋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묻혀도 좋습니다. 아니, 묻혀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묻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하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와 다른 점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존재론적인 각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를 씻는 세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사건입니다. 마치 구약의 할례와 같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씻는 죄 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로부터 저들을 자유롭게 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저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해방보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더 중요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죄 문제로부터의 자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죄 용서를 받는 죄 씻은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물로 씻음 받음으로 내가 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죄악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사람이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저들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비로소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저들은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사도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인생을 가장 많이 낭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일평생 죄를 짓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죄는 매우 적극적이고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능력을 꺾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고사하고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일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실제로 일어난 지점은 사도행전입니다. 2장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사람에 불과하였지만 저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물세례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물세례가 죄의 용서를 받아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일생 그분의 뜻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죄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힘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면 삶은 강력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삶의 가속도가 붙고 삶의 질량이 높아지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죄는 삶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엄청난 재능과 힘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들릴라로 인하여 엉뚱한 것에 모든 힘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죄를 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초점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 인생에 전혀 달라진 내 삶의 방향이 우리 앞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불과 바람은 자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불과 바람이 임하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작은 여자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겁쟁이였던 아주 연약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 앞에 서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저들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통해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0년 전은 당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 우리의 모든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환영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그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과 죄악의 세력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교회는 9월 13일에 교회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25일 돌아오는 목요일에 이 교회 스태프들과 제가 만나서 주일
소그룹만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의논하고, 만일 교회에서 허락을 하면 주일에 15명 한정된 인원이 우선 모여서 예배를 한 번을 드리고 다시 한 번을 더 드리면 적어도 한 30명 정도는 우리가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